오늘은 이제 이사야 강해로서는 딱 60번째입니다. 60번째 강해로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사야 1부, 이사야에서는 크게 나누면 1부와 2부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관한 메시지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주변 열방에 대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왔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부의 이야기는 35장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34장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새 창조에 대해서 가르쳤죠. 사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36장부터 보면은 2부가 시작되기 전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죠. 1장부터 35장까지 주로 그 시대의 왕이 이제 아하스였는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 이야기를 갑자기 다루고 있어요. 35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왜 여기 2부가 시작되기 전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리를 따라서 쫙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참 논리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로부터 한 150년 후의 일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고도 1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이제 그건 40장 공부할 때 또 조금 서론적으로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40장부터는 아스루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유다로 쳐들어오는 나라도.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해 봤겠죠. 35장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딱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넣었을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쭉 읽다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들의 생각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취약이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히스기야의 훌륭한 신앙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이제까지 아하스와 그 시대에 타락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하나의 모델로 제시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이 많지만 히스기야 이야기가 끝나는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것은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 아무리 훌륭한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 지도자 우리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히스기야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나눠서 싸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36, 37, 38, 39장에 히스기야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히스기야의 훌륭한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히스기야처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실패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간 왕은, 인간 지도자는 우리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죠. 이때까지 가르침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일부의 결론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의 결론으로. 그래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공부해 보는데 36, 37, 38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훌륭한 점을 공부하고 39장에는 이제 그 연약한 점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일로 이사야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만 읽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여기로 이제 가려놓고 열왕기하 18장. 자,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첫째 자기 아버지 때 그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아버지야. 예? 평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죽은 아버지인데, 참 그 아이러니한 게, 이 아하스 같은 사람에게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전혀 달라. 히스기야는 아버지 시대에 있던 우상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히스기야를 따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 중에서. 그만큼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나와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깨부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왕이죠,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열왕기하 18장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복을 받았죠. 자, 그렇게 1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히스기야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제 이사야 36장.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 하나님의 복도 받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14년 동안은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14년 동안 행복했겠죠. 그런데 14년째 되는 날 갑자기 사네립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막 성들을 다 점령하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탄하던 히스기야 인생에 갑자기 시련이 닥쳐온 거죠. 이 사람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시련은 민족의 시련이죠. 자, 14년 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살았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14년째 되는 갑자기 시련이 닥쳐온 거예요. 이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종용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그죠? 협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우리랑 싸워, 빨리 죽기 전에 다 행복해라. 나를 이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 항복해라. 그렇게 막 이제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14년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나에게 인생의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14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련이 닥쳐오는,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쳐온 거죠.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때 20만 정도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내일 이 대군을 하나님 어떻게 물리쳐 주시는가가 이제 내일 나와요. 한 20만 정도의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이 크나큰 시련 속에서 과연 히스기야가 이런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14년 동안은 최고였는데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요 처음에는 실수합니다. 실수를 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자원을 더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요. 그런 게 이제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오늘 그 랍삭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은 자신의 불신앙을 곧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막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가 막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수르에다 갖다 바쳤어요. 제발 좀 봐달라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뜯어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던 사람도 갑자기 아수르 대군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당황해버린 거예요. 2번이나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아수르가 멈추지 않고 계속 협박을 하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할 때에 아버지와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내일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때로 내가 하나님을 다 섬기고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 삶에 때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정말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칭호만큼 더 훌륭한 칭호들이 지어집니다. 하나님 칭찬이 막 주어지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거기 사탄도 있었는데 욥을 막 칭찬했어요. 천하의 욥처럼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 막 칭찬을 했죠. 욥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매일 아침에 자식들이 혹시 결혼한 자식들이 뭐 잘못한 일 없을까 봐 그것까지 걱정해서 자식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소, 양이 다 죽고 자기도 몸에 병이 걸려서 다 죽게 생기고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죠. 왜 시련이 닥쳐왔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아이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저렇게 자식들 다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큰 집도 주시고 저렇게 부자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고 저렇게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욥은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저거 한번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안 섬길걸요? 하나님 원망할걸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럼 한번 다 가져가 봐라. 내 종 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져가 봐라.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욥의 그 속마음을 모르나? 그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욥이 그거 다 가져가도 하나님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다른 천사들은 몰라. 저 사탄도 몰라. 그냥 욥이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하나님 뭘 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 어리냐 그러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천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사탄이 그 욥을 치도록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욥이 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욥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할 사람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천군 천사들과 다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욥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와서 그것도 모르고 네가 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어떤 친구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훈육하는 거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래. 막 이래서 욥을 막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잖아요. 죄 때문에 네가 심판받은 거라고. 전혀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욥의 그 진짜 훌륭한 신앙을 천군 천사들 앞에서 드러내므로 욥을 더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욥기 1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간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 너 반드시 그런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그럴 때 항상 욥을 생각하고 히스기야를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잠깐. 예? 여러분이 그때에도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욥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랍사기가 쳐들어와가지고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예? 쳐들어와가지고 아나무인, 5만 불손 아나무인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싸울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 싸우다가 몰살당할 것이냐 항복하고 살 것이냐 선택하라, 이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먼저 히스기야가 의지하던 두 대상에 대해서 모독을 합니다. 첫째는 뭐 애굽을 의지했으니까 애굽을 모독하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누구를 모독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랍사기가 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왕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나에게 항복해라는 거야. 예? 또 18절에도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너의 왕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해주냐. 에? 나를 이긴 신이 없다는 거야. 이때까지 이 주변에 다 내가 정복했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말에 속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렇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있고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간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요? 예? 근데 왜 가서 코로나 걸리는 교회가 나오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교회가 왜 나와? 예? 그래? 가서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려 다 죽어라. 예? 네 하나님 지켜주나 보자. 지금 이 말은 제가 좀 순화해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도 다 읽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욕설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 욕을 하면서 그러겠죠.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정부도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역은 과학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목사 대표 16명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뭘 지켜줘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지켜줘요? 못 지켜줘? 그 방역 신앙으로 방역해? 제발 모이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못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관료들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의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열방에. 지금 대놓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 때 입을 함부로 놀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 조롱하고 있죠. 예? 하나님 어딨냐고 모욕하고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죠.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막 욕하고 모독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의 그 군사력과 위세에 눌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단기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이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스로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 아테네에 도착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로 나갔더니 우상이 그냥 쫙. 아테네는 원래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예요. 거기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예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또 한편에는 엄청난 우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가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초월적인 존재를 추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이 아테네가 그걸 보여줘요. 자, 이 아테네에 가서 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 이 격분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 마음을 잊어버렸죠. 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막 끌어올라야 되는데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 원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관계야? 그래도 나 그 정치인 지지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도끼 들고 가서 우상을 때려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저작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철학의 도시, 그 지식인들이 사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사는 도시,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도시에 가서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작거리로 뛰어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까지 만났어요? 그 당시에 최고 지식인들이었던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크로스 철학자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좀 기록해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는 무슨 얘기했을까요? 학문적인 토론을 한 거죠. 이 우주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지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들과는 토론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좀 장기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 철학, 신학, 모든 학문, 문학, 다양한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세대죠. 그들이 그 자리에 정상에 올라가서 지식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맞서서 바울처럼 토론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지, 왜 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저 정계에서, 저 국회에서, 저 법원에서, 저 직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없다. 너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울처럼 이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하면 결국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신천지 저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지금 혈장 1000몇 명이 혈장을 제공해가지고 신천지 그 사회 지탄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랑교회인지 뭐 광화문 사태에도 뭐 2, 3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다 지금 그 정광 목사님도 나왔습니다. 다시 다 건강해져서 80% 이상 나와요. 다 나왔을 거예요 이미 아마. 그분들이 교회 지도하에 혈장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내 생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하지 그 사람들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부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예? 그걸 다 공유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죠? 예? 더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더 친절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건 잘못 생각한 거구나. 실제로 만나봤더니 그리스도인 너무 좋은 분들이구나. 병을 온 땅에 퍼치는 게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으로 힘써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자, 히스기야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내일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이 위기에서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애굽도 의지해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봤습니다. 저 성전에 가 있는 그 금까지 다 긁어다가 갖다 바쳐봤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더 꼬입니다. 일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막아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내일 나오는 거예요. 37장에. 예? 그리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도 자세한 건 내일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하스는 어땠어요? 아하스도 맨 처음에 저쪽 위에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여기 거꾸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랬죠. 나중에 또 애굽을 또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아하스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사야 7장 8장에 보면은 임마누엘 징조도 보여주시고 마할 살렐 하스바스 증거도 보여주시고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절대 아수르나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망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판이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환난의 때 한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불신앙의 길을 갔을 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시련의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민족적인 시련의 때, 개인적인 시련의 때 더욱더 인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